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22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인터넷에 올린 설교 자료 중에서 잘못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34회 창세기 설교 사이트에 제가 도표를 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령과 연도별로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제9번 사건이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라고 제가 기록을 했고 그 옆에 리브가가 76세다 이렇게 기록해 놨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지적해 주신 것인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86세이고 그 부인 사레가 76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35회인데 그 내용의 상태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30회 설교에 올라가 있고 또한 34회 설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설교에 삽입되어 있던 틀린 도표를 내리고 맞는 곳으로 교체시켜 놨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직 성경만을 강해하고 또 설교와 관계된 지도와 자료들을 한글로 만들어서 인터넷 설교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것은 제 설교를 들어온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까닭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잘못 전한 것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지체 없이 교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0수년 동안 저의 설교를 빠짐없이 녹취해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주마다 웹사이트에 올려진 설교를 녹취하면서 의문나는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열거해서 이메일로 보내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잘못된 것이 인정되면 그 다음 설교 서두에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설명은 이메일로 그분에게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 목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인 우리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첫째 단원은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올시다. 우선 41절에서 4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에서가 심중에 이르다. 이게 에서라고 우리말로 음력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는 이사우입니다. 이사우. 에서가 아니라 이사우. 영어로는 ESAU 이렇게 해서 이사우라고 음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에서라고 음력을 했습니다. 심중에 말을 했다.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그 심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물리보예요. 물리보 그러면 앞에 있는 부는 인이라는 뜻이고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보 그러면 그것은 원이 레부입니다. 레부 그러면 이너맨을 말합니다. 속사람. 아마도 에서가 혼자 다짐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서의 초소를 드나드는 하인이 그 말을 리브가에게 전했거나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는 장자 축복 사건이 있은 때 그 즉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해가 흐르면서 이삭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그리고 에서의 결심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또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확고부동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 아마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장자 축복 사건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두 번째 도표의 연령과 연도별로 본 야곱, 이삭, 요셉의 생애라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5번 사항이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 축복을 받았다 이랬죠. 그때 야곱의 연령을 70세경으로 봤고 따라서 이삭의 연령이 130세경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전설에서는 야곱의 나이가 63세였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63세라고 하는 전설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70세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고 하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창세기도 그렇고 구약성경 전체도 그렇고 해서 연대를 추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 당시에 야곱의 연령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따른 연대라든가 이런 거를 추정하려 하면은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이를 알아야만 됩니다. 즉 요셉이 야곱이 몇 살 때 태어났느냐를 알면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도표상에서 12번을 보시겠습니다. 7년 기근을 피해서 야곱 일족 70인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 그랬어요.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셉과 야곱 사이에는 나이가 90세가 차이가 나요. 즉 야곱이 90세일 때 요셉이 태어났다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돼서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다가 결국 흉년이 시작돼 가지고 3년 만에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결국 흉년 제3년째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하면은 서로 연결이 되죠. 이때 요셉은 총리가 된 지 10년이 돼서 40세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30세라고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항이죠. 따라서 요셉은 야곱이 90세에 낳은 아들이 되죠. 이것이 이제 연대를 추정해 나가는 기준이 돼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두 딸과 결혼하는 대가로 14년을 보수 없이 일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일들입니다. 그 14년 끝에 요셉을 라헬에게서 얻었지요. 따라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때는 그의 나이가 자연적으로 역산을 해보면 76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되는 것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나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너의 형 에서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을 풀려고 하니까 라고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에서는 40세에 해족속의 두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때는 에서의 나이가 76세니까 40세에 결혼을 해서 76세까지다 그러면 36년간이 지났으니까 그 36년 동안 이미 여러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들 중 장남인 엘리바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아들들이 일으켜 세운 부족이 자그마치 8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모두 5명이었죠. 이것은 훗날 창세기 36장을 강해할 때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에서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허허, 이거 뭐 70세의 장자 축복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76세라 지난 6년간이 되는데 그 6년 동안에 유지되어 왔던 에서의 분노가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 만에 풀려질까? 글쎄요, 이거는 좀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하여간 그 문자 그대로 에서의 화가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사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에서가 화가 난 것은 자기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을까봐 화가 난 거니까 아예 야곱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장자로서 모든 권리를 받게 되는 걸 테니까 아마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떠나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어땠는 줄 압니까? 이것은 물론 앞으로 다 살펴볼 일입니다만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단순한 웰컴이라 그러면은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끌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두 사람의 나이는 96세였어요. 왜 400명씩이나 이끌고 나왔을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되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저 거저 먹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는 32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그렇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리브가가 며칠 가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한 거는 아마도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뭐 당연한 거죠. 형의 분노가 풀리면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해결됐으니까 와라.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뭔 거니까.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미드라시에 살펴보니까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만약 야곱이 하란에 가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지금 부엘세바 지역에서 해쪽 속 딸을 아내로 들이면 리브가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러서 에서와 야곱을 둘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미드라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루이스 긴즈버그가 편집한 Legend of the Bible 기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의 전설이죠.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곱은 어머니에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형을 죽일 겁니다. 언뜻 생각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저 순한 사람으로 힘도 약하고 에서는 사냥꾼이라 힘이 강하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둘이 싸우면은 에서가 반드시 이기고 야곱이 반드시 질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란 사람이 나이 76세인데 밧단 아람에서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우물을 돕고 있는 그 큰 돌을 혼자 드러냈어요. 그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의 나이 76세에 우리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해서, 여기에 보면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목자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그 돌을 우물을 덮어놓은 건데 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큰 돌입니다. 그럼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서 옮겼잖아요. 그 큰 돌을. 그러니 야곱이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면은 둘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잃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자, 이제 둘째 단원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으십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뭐 당연한 거지요. 그 햇사람의 딸들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허구한 날 향 피우고 참 리브가라서는 참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그 말을 하면서 야곱마저 여기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나는 인생 살맛이 나지 않고 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이삭한테 말하니까 이제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1절에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되는 실정을 말했고 또 이를 옳게 여긴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밧단 아람으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목적은 외삼촌 라반 곧 리브가의 오빠가 되겠죠.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물론 라반이 이미 딸 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리브가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그 당시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청혼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부인을 선택하려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겁니다. 청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청혼을 위해서 종인 엘리에셀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마치 낙타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물을 청혼 예물로 해서 보냈다 그러면은 마땅히 야곱에게도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강해한 내용을 통해서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빈손으로 청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청혼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 가서 잤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들에서 유숙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 마리의 낙타에다가 선물이나 물건을 싣고 갔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베개도 싣겠지요. 근데 돌을 베개로 할 정도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할 때도 빈손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많은 청혼 선물을 가지고 가다가 빈손이 돼서 가게 되었을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비로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적법한 후손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그 복을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건 갑자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는 과정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밧단 아람이라 그랬는데요. 이 밧단 아람이라고 우리말로 음력한 히브리어를 보면은 파데나 아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데나 아람. 파데나의 어원이 파단입니다. 파단. 파단이라고 하는 건 필드란 뜻이에요. 평야. 그래서 밧단 아람은 뭘 말하는 거니? 아람 평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참 늦게도 깨닫게 됐네요. 40살의 해족속 여인들과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서 36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어이쿠 이거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럼 그 36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참 이 사람은 야곱과 경쟁 상태에 있으면서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아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형제가 이스마엘이니까 큰아버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럼 큰아버지한테 가서 그 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 그래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단어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아까는 그냥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 12번 지도를 살펴보실까요? 12번 지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요정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경로인데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부엘세바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타원형으로. 부엘세바고 남쪽이죠. 거기서 북쪽으로 붉은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 하란 밑에 밧단 아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아람 평야가 되는 겁니다. 하란은 바로 아람 평야에 속한 곳이죠. 참으로 멀고도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돌을 베개로 삼고 들에서 자야 했을까? 글쎄요. 미드라시에도 하악가다에도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스 겐즈복의 레전드 오브 더 바이블 성경의 전설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낙타들의 선물을 싣고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자 에서는 장남인 엘리바스에게 야곱을 추적해서 산에서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바스는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 늘 아버지를 따라 사냥꾼이 되어 다닌 덕분에
다른 거는 몰라도 궁술에는 능했다고 합니다. 활쏘기. 엘리바스는 해족속인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외삼촌 10명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붙들리게 됐을 때 그야말로 간청을 했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줄 테니까 전부 다 가져가라. 다만 내 목숨만 살려다오. 그래서 결국은 엘리바스는 그 목숨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도 돈도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그 먼 여행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을 베게 하고 들에서 자고 있는 것이라 라고 전설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만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절을 읽으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거 참 놀랍네요. 저는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면은 그럼 미리부터 보호하시지. 그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가 10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셔서요. 그리고는 야곱이 소유를 다 잃고 그런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알고 지키시려면 좀 진작부터 지키시지.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빈 털터리가 됐는데 이제 지킬 것도 없는데 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야곱의 마음을 보십시다. 우리는 문득 이 야곱이 겪은 이 화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서 낙원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만 올바르게 섬기고 믿으려 한다 그러면은 그 외에 믿을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마치 부자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먼저 믿겠지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 하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소유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니까 다 팔아서 없애라. 그리고 빈손이 돼서 나를 따라와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셔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돼야만 됐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하는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겁니다. 어쩌면 에서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천지에 오직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게 됐죠. 이 믿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넷째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판단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고 나서는 늘 깜짝 놀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례가 되죠. 야곱도 지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될 것이고, 이제 새롭게 베델이라고 한 것은 야곱이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벳 그러면은 집이란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첫째,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두 번째, 먹을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입을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바램의 기도지요. 전 이것을 연구하면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왠고니까 이 야곱의 소박한 바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재생됐고 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제가 붉은 선으로 밑줄을 그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산더미 같은 재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먹을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그래요. 그것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바램과 우리 주님의 계명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으로서 설명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면 우선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서는 우리가 수시로 끊임없이 읽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박한 바램이고 또한 생각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 바로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전 1929년에 야곱이 베델의 들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바램은 주후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교훈은 다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주후 62년 가을에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서신 속에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대개 그러죠. 2000년 가까운 세월이라고. 그동안 교회들은 무엇을 추구해 왔을까요?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겠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서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설교에서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저는 왠지 바울이 염려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사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또한 기독교 교회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대단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파한다. 단순한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참수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주후 67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세속 종교로 변질될 기독교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바울의 그 염려와 걱정 그대로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변질되어서 오늘과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부를 이루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바울의 이 옥중서신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을 짓밟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의 소박한 바램, 그것을 비웃는 것으로 채색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야곱이 에서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총원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루이스 긴즈버그의 레전드에서 발췌해서 전했습니다. 다만 빈손이 된 야곱이 하란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라도 결국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야곱의 절실한 바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죠. 그리고 그는 소원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것을 약탈한 자가 바로 에서의 일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다 읽어보더라도 에서의 장남인 엘리바스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자신에게서 모든 물건을 빼앗아간 그래서 빈손으로 라반에게 가는 바람에 도리 없이 20년을 그곳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사연이 창세기 본문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자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33절에서 34절이 되겠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자들을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본보기는 지난 20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에서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구나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투쟁을 했습니다. 끝없이 분열되어 왔습니다.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빠짐없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나 신부 또는 교회의 입장을 곤고히 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절들만 뽑아내서 설교에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되었지요. 글자들만 기억하고 문자들만 외우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 하 7장에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고 그랬어요.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를 삼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어느 것도 필요한 분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것이 캐톨릭이건 천주교죠. 개신교이건 건물과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재산을 이루는 부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권력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해서 신자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먹여 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왠고니까 세상은 이기적이고 투쟁적이고 사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로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유혹에서 살아 버텨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고, 동시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바람과 다 같은 하나입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이처럼 단순하고 담백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잊지를 말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